찬송가 299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영을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앞에서 세 천사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은 또 다른 세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그들은 두 종류의 추수 장면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곡식, 밀추수 장면이고 다음은 포도 추수입니다. 첫째는 성도를 구원하는 구원의 추수가 되고 둘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경건치 못한 자들의 심판의 추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앞쪽에 14절에서 16절까지는 구원의 추수에 대해서 나오고요. 뒤쪽에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심판의 추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의 추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기도 또 내가 보니 라고 하면서 새로운 환상을 소개하죠. 이번에는 어린 양 대신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와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그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본 종말의 심판의 때에 하늘을 구름을 타고 등장해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심판주이심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씌어져 있죠. 면류관은 승리와 왕관을 나타내기에 이분은 승리하시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추수할 때 쓰는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죠. 당신을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그러자 16절 말씀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거두는 추수는 아마 14만 4천의 성도들을 처음 추수 때 거두어 드릴 첫 열매, 그 첫 열매로 표현한 것으로 볼 때 구원의 추수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심판의 추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장면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도 역시 날선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천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큰 음성으로 외치기 전까지 추수를 낫을 휘둘러 시작하지 않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앞선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에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자신들이 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볼 수 있겠냐고 부르짖는 장면이 있었죠. 또한 8장에 보면 모든 성도의 기도가 이 제단에 모두 드려진 것을 우리는 앞쪽 환상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제단으로부터 나온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외친 거죠. 포도의 과즙이 가득 차 포도가 다 거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 과즙이 차서 포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요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러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간의 악이 차고 넘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쪽의 밀추수와 다르게 심판의 추수를 나타낸다는 거죠. 19절 말씀에 보면 낫을 든 천사가 심판의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추수한 포도를 큰 포도주틀에 던지죠. 포도를 추수하고 포도즙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큰 포도주 틀이 어떤 틀이냐? 여기서 나타내듯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받게 되는 심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포도주 틀이 20절 말씀에 보듯이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 여기서 성 안과 밖이 철저히 구분되죠. 나누어지게 되죠. 여기서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고요. 성 밖은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그 틀에 짓밟히게 되고 빗밟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짓밟다라는 헬라어 파테오란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적을 무참하게 짓밟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전쟁에 패한 그들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임을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그려서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그 틀에서 피가 솟아 나오는데 말굴레라는 것은 말 입에 채우는 것을 굴레라고 그래요. 말 입에 채우는 것까지 피가 닿았다는 것은 그만큼 피가 많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1600 스타디온,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약 300km나 됩니다. 300km 되는 거리까지 높이도 그렇고 그 멀리까지 퍼졌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리고 1600 스타디온인데 1600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그 숫자는 4라는 것은 땅의 네 끝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고 10이라는 것은 숫자 전체를 상징한다고 이 두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면
인간의 악의 범위가 그 범위와 규모가 전체 땅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퍼져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시각적 이미지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심판보다 구원이 우선이다라는 건데요, 심판의 추수보다 구원의 추수가 앞쪽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악인을 향한 심판의 추수보다 구속받은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추수가 먼저 등장하게 되죠. 맹렬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낫을 휘두르는 것보다 그 백성들을 모으고 구속하시는 것에 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초점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초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의 목적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속히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성 밖의 사람이 아닌 구원받은 성 안의 성도들, 성 안의 성도들의 공동체인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구원의 추수를 받을 것인가 심판의 추수를 받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현재 나의 삶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구원의 추수 대상인지 심판의 추수 대상인지 결정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있을 구원을 기준으로 두고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기준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신 성 밖의 사람이 아닌 성 안의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유혹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성 밖으로 뛰쳐나가는 삶을 살아가실 것인가? 순간순간 성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땅의 곡식을 거두시는 구원의 추수 때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익은 곡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짓밟히는 무서운 심판을 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성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